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0번째 시간을 지금 접하고 있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는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기서 선악과의 등장은 선이 무엇이냐라는 것의 설명입니다. 저번 주에는 그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행복한 그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가는 어떠한 기준에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하신 그 계획하심을 인간들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는 어떤 표적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마음을 기록해 놓은 문자 대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선악과는요, 선이 무엇이냐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즉 선의 기준이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의 그런 기준이고 하나님이 선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선을 주장하시며 그 주장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스스로 선악의 기준과 어떤 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을 인간이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이미 그 순간 뭐가 돼요? 악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을 사람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라고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것이 악인 것이지 사람 스스로가 나의 지혜로 나의 어떤 철학적인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라고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그래서 잘못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자신이 분별하려고 했던 것이 욕심이 된 것이 그것이 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됐던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나 정의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거룩을 추구할 수 없고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그 즐거움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누려지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은 거짓 즐거움이에요. 거짓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은 기껏해야 몇 년밖에 누리지 못해요? 7,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100년까지 간다고 치지만 기껏해야 100년밖에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하나님 없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누리는 행복은 100년으로 머무르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기준을 넘어서서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해 나갈 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짓는 이 일은 선악과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성경 공부처럼 나아가는 이 강의를 이제 들어갑니다. 1번 문제를 보십시오. 위에 박스의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위에 박스의 내용이 위의 내용을 볼 때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한 구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완전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남자에게 지어주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남자에게 지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의 답이 될 만한 것이 문제에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좀 생각하셨죠?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절대 답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의 어떤 답에 대한 힌트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 혼자, 남자 혼자 선을 이루는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대표적이고 영광스러운 산물로 누구를 지었냐면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라면 사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수준의 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족이지만 부모와 자식을 더 강조합니까? 남자와 여자인 부부를 더 강조합니까? 부부를 더 강조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긴밀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선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이 선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한 공동체는 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을 만들어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때 교회에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되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을 장로나 집사로 뽑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남자가 꾸러 하면 가족이 다 꾸는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족을 믿음으로써 한 가족 안에 하나님의 선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해나가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장로와 집사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신약시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선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부 가운데 믿음으로 결혼했다, 목사님이 주례를 받고 결혼한 가정 중에서 이혼하는 가정이 꽤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이혼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버리진 않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도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그 원리지만 그에 앞서서 믿음의 가정들이 목사님이 주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받은 가정이 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이 그만큼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하나님의 가슴이 더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을 받아서 성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굉장히 쉽게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많습니다. 오늘 이 창조의 내용을 볼 때 굉장히 심각하게 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넘어가죠.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2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을 다시금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남자에게 지어준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을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2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돕기에 가장 적합한 배필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아담은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을 돕기에 적합한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남자를 만든 이후에 바로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왜 먼저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만들고 바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후에 함께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를 만드셔서 동물을 짓게 하신 후에 남자라 하여금 돕는 배필이 도울 자가 필요한데 이 동물들 중에는 없다라고 판단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자를 지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늘 읽으면서 그래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은 후에 하나님 여자를 만들어주셨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좀 생각을 해보셨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면서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기를 아담이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동물을 지으면서 알 수 있는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이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지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의 동물들의 이름이 지어진 것을 보면 그냥 지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종별로 나누고 또 이렇게 가장 성향별로 다 나누잖아요. 그래서 새는 새대로, 육지동물은 육지동물대로, 어류는 어류대로, 또 새 중에서도 또 무슨 부류대로 나눈 다음에 이름이 막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동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본질을 파악해서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뭘 알 수 있냐면 동물들이 아무리 다양하고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동물들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이 동물들이나 자연이나 새나 꽃보다도 더 월등한 존재이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왜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 기사를 성경에서 기록해 놨죠?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네?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하늘 위에 물을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중간에 그냥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칭했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 기사를 쓴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탈출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짬뽕이 돼서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짬뽕이 돼서 변질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소에게 절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뭐 개구리에게 절하고 있고, 우상에게 숭배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갖고서 막 관능적인 성적인 타락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습관들이 접목이 돼서 아주 짬뽕이 돼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미련한 것들아, 동물, 새, 뭐 이런 것들은 다 너희들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준 것들이지 니들이 경배하라고 준 동물들이 아니야. 이 멍충이들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창조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만물들을 다스려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지 말란 말이야. 숭배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창조 기사를 기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의 연장선에 있어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쭉 지어주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새나 동물들이나 어류들, 나무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보다 밑에 있는 존재구나. 사람의 관리를 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지요. 그러나 올라가면서 또 하나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로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떻게 해요? 어렵구나. 그래서 24절에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24절이 아니고 몇 절이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지금 아담이 지금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 부분 20절인가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면서도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의 연약함 또한 같이 함께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혼자 일을 해도 충분히 대단한 존재다.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나는 역시 돕는 자가 좀 필요한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연약함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와 함께 돕는 자에 대한 동경과 요구를 느끼게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해 주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홀로 해 나가시기를 원치 않고 인간을 동역자로 삼아서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노력이라는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아담과 하와를 뭘로 쓰시기를 원하심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담이 깨닫고 하와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조금 약간 복잡한 듯하지만 정리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남성 우월적인 관점이 없습니다. 종종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거봐, 성경에 남자를 더 높이 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결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쌍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동일한 그 단어에 남성형 어미가 붙어 있느냐, 여성형 어미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 뭐냐면 그냥 사람이에요. 똑같이 성경에서는 사람인데 남자로 지어진 사람이고 여자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남자 우월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 단어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둘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성형 어미를 사용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여성형 의미로 사용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모든 인간의 뭐가 된 거예요? 대표가 된 겁니다. 대표. 그런 의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만 혼자 있으면 불완전해요. 여자만 혼자 있어도 불완전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을 때 완성된 인격체로서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부족한 부분이 서로 다른 이유는 부족한 부분이 서로 달라야 어떻게 해요?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어 하나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까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자로서의 일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목사로서의 안수를 해줄 때 결혼을 안 하면 목사로서의 안수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할게요. 약속만 해도 안수를 줘요.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노회에 따라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노회에서는 결혼 안 했으면 안수를 안 줍니다. 근데 많이 좋아져서 웬만하면 주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자는 꼭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갖는 그 완성을 서로를 통해서 채워지고 채움을 받으면서 하나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어떻게 돼요? 부부가 동역자임을 나타내주고 그것이 한 모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목회자는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지어진 모든 들짐승이나 하늘의 새들은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인간을 돕기에는 능력이 모자란 존재예요.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일 뿐 들짐승에게, 동물들에게, 하늘의 새들에게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존재들을 우상화하여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회사에 갔더니 돼지머리에 절한다고 해서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콧구멍에 10,000원짜리 꽂아놓는 이런 일만은 제발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되게 많아요. 예수 믿는 연예인들도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자꾸 그런 일을 벌입니다. 돼지머리 앞에서 그냥 같이 절하고. 왜? 그렇게 안 하면 눈 밖에 나서 배역 하나 맞기 어려우니까 그 사정은 알지만 그렇다고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완전하게 끊어야 됩니다. 반면에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아내이며 함께하는 남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함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떤 소그룹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는 부부에서부터 가족으로 번져지고 그 가족은 어떤 소그룹 공동체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국가 공동체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기본 단위가 어디에서부터요?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런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이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부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흔적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선은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흔적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부부를 봐도, 교회 장로라는 사람을 봐도, 교회 목사라는 사람을 봐도 그런 흔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기 배부르기에 급급하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자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아유 저런 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의도를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부부는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지만 부부는 결혼한 이후부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신 책임과 어떤 의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을 이렇게 낮게 보고 이혼한 사람 비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을 먼저 보시죠. 3번을 보시면 문제가 이렇습니다. 2장 21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마지막 단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야기한 내용 중에도 어느 정도의 답이 있지만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창조의 마지막 존재로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남녀의 근원을 한 곳으로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지 않은 겁니다. 또한 남녀의 통일성을 위해서 아담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기원에서 출발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한 인류로 통일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자를 흙으로 빚어서 새롭게 만들으셨다면 인간의 기원은 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없겠지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아담이란 굳이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대표를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기원을 하나로 하면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또 한 번 흙으로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한 이유는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신뢰하고 책임을 지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나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성으로 결합하면 인격적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간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혼을 간음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당시에 영적인 간음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더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에게 행했던 행위들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영적인 간음으로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빗대어 더욱더 사람의 이혼을 간음이라고 더욱더 엄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성은 오로지 부부관계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성경적인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미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혼한 부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이 이혼의 이야기를 들 때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상처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분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위로하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혼한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가정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결단코 이혼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남자만의 책임도 여자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부부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갈 때 이혼이 될 수 없고 남편이 영적인 가장이 되고 아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게 되어질 때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마땅히 주를 섬기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례의 성경 구절로 주로 쓰이는 구절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찾아볼게요. 외우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그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에베소서
6장이죠. 5장 24절이죠. 예, 5장 24절. 그러므로 23절부터인가요?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미 말이 좀 나온 김에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이네요. 보시겠습니다.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되어져라 이렇게 수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마땅히 주님께 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했습니까? 여자들이 예수님께 왜 복종했습니까? 예수님이 미남이어서? 예수님이 막 돈을 줘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여자들이 복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안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께 복종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복종했듯이 남편에게 복종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할 때 여기 사랑은요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이 아가페 사랑은 늘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아내를 이 희생하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남편에게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굳이 남편에게 굳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 뭐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지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아내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아내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복종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순종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는 거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 가야 될 최고의 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 부부 사이에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세워지면 부부 사이에 이혼이란 있을 수 없어요. 이혼하라고 해도 안 하죠. 왜요? 남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아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이미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면 사랑이니 순종이니 하는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혼자 살면 사랑이니 뭐 순종이니 이런 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니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대가 있을 때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랑은요, 사랑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라는 말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용서함으로 드러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인내하질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용서를 안 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해하거나 용납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과연 그게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셨고 표현하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줄을 모릅니다라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인간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근데 인간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니까 이러려면 갈라서 이런 소리를 쉽게 내뱉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므로 인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을 실현하고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아내를 용납해주고 아내를 기다려주고 아내를 이해해주고 아내를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사랑이죠. 남편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부부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오래 참지도 않아요. 승질나면 교회 안에서도 막 화내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밥 좀 덜 겼다고 막 화내고요. 나 청소하기 싫다고 너나 청소하라고 그러고 화장실 청소시키면 막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교회 생활이 20년인데 화장실 청소하게 생겼어. 막 이러고 막 목회자 막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어디 사랑의 열매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은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목회자를 이해합니다. 사랑하면 성도를 용납합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맺혀지길 원한다고요? 부부 관계에서부터 맺혀진다고요. 부부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어디서 성령의 열매가 또 맺혀져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맺혀진다고요. 부모와 가정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가정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뭐가 맺혀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과 부부 사이는 소홀히 하고 교회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요, 잘 보면 성령의 열매 못 맺습니다. 남편 등한시하고 자녀 등한시하고 나는 전도해야 돼, 나는 교회 헌신해야 돼 하면서 가정 안 돌보고 교회만 가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말씀해요. 선을 이루어야 될 가장 기본 단위가 어디라고요? 부부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그룹으로 교회로 사회로 번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안 돌보고 어떻게 교회를 돌봅니까? 이것이 바로 부부인 겁니다. 부부의 사이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신 그 의도가 실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그 믿음의 연습이 부부와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듯 부부와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연합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이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며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